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솔로몬 왕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솔로몬에게 1년 동안 들어오는 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년 동안 그에게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인데 이것을 현재의 무게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22톤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이지 않습니까? 한 해에 그렇게 많은 금들이 솔로몬 왕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안정되면서 이스라엘 땅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수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익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굉장한 부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얻은 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솔로몬이 얻게 되었던 부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얻었던 그 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역대하 1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는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그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기 때문일까요? 지혜가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바로 그러한 구함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솔로몬의 간구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여기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열방의 많은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지식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부와 재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또한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생각하기를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만 있고 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와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와 재물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의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이 세상 어떤 보배보다 귀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진 시간도 이렇게 지나가고 맙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는 이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부도 영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주셨고 우리는 그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그토록 많은 부를 가졌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나그네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리석은 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